오늘은 사도행전 33번째 시간 고린도에서 다시 불타오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최고의 철학자들을 홀로 대항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는 발걸음을 옮겨 고린도로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 참 순탄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밤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 박해자들을 손길을 떠나기 위하여 이제는 아예 배를 타고 저 먼 아테네까지 도망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힘겹게 아테네에 이르러서는 홀로 거대한 신전에 맞서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아덴에서는 그리 큰 복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디모데도 실라도 데살로니가로 떠나 홀로 어두운 밤을 걷고 또 걸어 그는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라는 사실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때 바울의 내면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하여 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백은 바울이 고린도에 당도하였을 때 처음 심경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심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육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긴 여정을 쉼없이 달리다 보니 마음의 열정과는 상관없이 그의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마 그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그 악명 높은 고린도에서는 또 어떤 미래가 나를 마주할 것인가, 그는 심한 내적 싸움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압박으로 인하여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 보면 바울은 선교를 참 잘하였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날마다 그렇게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 개척을 그렇게 잘했냐라고 그를 향한 영웅 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만 그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경험하는 바와 똑같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사명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또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상하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고 그 빈 마음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심령은 고린도에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종 바울을 새롭게 하셨으며 회복시키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종의 심령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셨는가? 첫 번째 방법은 동역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가 막힌 사람들과의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평생의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능히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는 소망이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의 이름이 동시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6번 모두 부부가 함께 등장하는 경건한 가정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 지방이다. 저기 마게도니아 오기 전에 그 아시아 북쪽에 있는 본도였고, 브리스길라의 고향은 아마도 로마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결혼하여 로마 지역에 정착하여 살다가 그 당시 지역에 로마의 폭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안 좋게 보던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기도 전에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고, 이들은 복음을 영접하여 경건한 크리스찬이 된 가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고목나무와 같이 말라가던 바울의 내면에 큰 힘과 생명력을 불어넣은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부는 나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줬던 나의 생명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때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 그때 나는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고 있는 그때에 주께서는 내 생명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한 나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연결하여 읽을 때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들이 계십니다.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는 분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복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가정, 복음의 일꾼들에게 위로와 참 힘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복된 가정들, 여러분 모두 이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만남은 바울 입장에서만 축복된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말씀 사역자,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지원하고 싶은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이 좋은 부모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 만남은 부부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지. 이들은 로마 황제의 느닷없는 칙령으로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게 되어 황망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결정할 때에 남편의 고향인 본도로 가지 않고 유럽에 머뭅시다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는 천막 제조자였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떻게 연결되냐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자진해서 찾아왔어요. 왜요? 하필이면 그들이 가졌던 직업이 바울의 기술과 같아서. 여러분이 우연의 연속에 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들. 여러분, 그날 이 부부를 찾아온 사람은 그 수많은 천막 제조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역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힘있게 전달한 하나님의 사도, 말씀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부부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우연과 이 사건의 연속으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만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역사를 관통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모든 사건에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의 중간에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오른 피난길 가운데서도 고향도 아닌 이 문란하고 낯선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사건도 오늘도 나의 생계를 위하여 일터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이 연합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는 은혜의 모판이 된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만남은 선교학적 관점으로 보아도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성도들이 자신의 직업과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선교 최선방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교적 모델.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다 말씀 사역자로 순회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일터를 지키며 지원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경건한 부부가 필요하다라는 선교적 모델을 제시한 사건. 여러분, 이 부부의 사역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지칠 대로 지친 사도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지나며 새 힘을 얻었고, 장차 고린도의 기둥과 같이 사용받을 지도자 아볼로, 열정적인 전도자 아볼로, 그 아볼로가 이 부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부의 은혜 받지 않은 이방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사용하여 교회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 그 모양이 어떠하든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고 초월자를 이 권세자들을 움직이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며 거미줄보다도 촘촘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당신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예정론은 그냥 생명력 없는 차가운 교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정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요, 최고의 경배. 여러분, 도무지 원수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 못할 신앙 고백은 주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심에 따라 섭리로 이끄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는 원수가 결코 낙담하도록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밖에 있다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미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부부가 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에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업이 같은 이 부부와 함께 거하며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전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데살로니가로 파송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새 힘과 소망과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이들의 합류와 동시에 일어난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두 문장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원문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기 때문에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합류하는 그 시점에 바울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에 오롯이 붙잡히는, 온전히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고린도에서 다시 그 심령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다시 내 심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히고 나니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라, 복음을 그 땅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경험한 바울의 2차 부흥. 여러분, 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으로 힘을 얻었고 디모데와 실라의 합류로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도 평안하고 일터도 이 정도면 사업도 웬만하고 자녀들도 그냥 모자람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메마른 고목나무와 같이 내 삶에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이 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심령의 재부흥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돌아보면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저의 심령에 온전히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러분,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 성경 말씀하며 지냈던 시절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몰래 제가 막 성경책 읽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어서 영어 시간에는 영어 성경 읽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어떤 강사가 인천에 와서 부흥회를 하신다 하면 편도 2시간 지하철을 타고 부흥회 내내 참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이거다 싶으면 그 말씀을 이게 기록해서 정리해둔 설교 노트가 그 당시에 500편이 여러분 넘었습니다. 이걸 다 프린트해서 폴더에 다 철해놓고 너무 보물과 같이 갖고 있다가 이제 제가 군대에 갈 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것을 파일을 다 드리면서, 어머니, 이것은 저의 보물과 같은 것인데 이거 잘 간직하시고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났다 하면 이거 먼저 바깥에 던지고 나가세요 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했던 시간들. 몇천 명이 모이는 청년 집회에 가서는 제가 은혜 받으려고 저녁밥을 안 먹었습니다. 금식한 것이 아니라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제가 말씀을 붙들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내 영혼을 감싸 안아 나를 굳건히 붙들어 내 인생을 강권하신 역사.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힘이 들어갑니다. 자꾸 유약해요.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내 영혼을 강권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 심령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심령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돈에 붙들려 늘 쫓기는 삶은 아닌지, 음란에 붙들려 방탕하게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공에 붙들리고 두려움에 붙들리고 세상 근심에 붙들리고 세상 뉴스에 붙들리고 미디어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심령은 고린도에서 다시 결정적으로 말씀에 온전히 붙드심 받는 사건을 보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와 함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고린도가 되어서 심령이 다시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의 만남을 통해 위로하셨고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지막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고린도에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저 아시아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라 환상이었어요. 고린도에서 임한 두 번째 환상, 저는 아마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주님 앞에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세 가지 모두 사도 바울에게 너무 필요했던 생명의 말씀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약해져 있었잖아요. 주께서는 내 종 바울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라. 바울은 또한 근심에 손발이 떨림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는 내 종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주신 비전, 너는 이 성에 머물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비전입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 내가 오늘 일터에 나가고 이 봉사에 참여하며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악명 높은 가장 문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이라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속어로 사용됐는데, 남자를 향하여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고 얘기하면 뭐 남봉꾼과 같은 사람이다, 여자를 향해서 말하면 매춘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속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개척된 고린도 교회도 사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내용 다 아시죠? 바울은 이 도시에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되는데 그것은 이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역이 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비전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터전에 나로 하여금 굳건히 서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의 환상은 마게도니아로 가라 였죠. 두 번째 환상은 이곳에 머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은 가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명령은 머물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자리, 내가 여기저기 찍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개척하고 막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론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 내가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내가 한 자리에 굳건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확장으로 쓰임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나의 고린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으라 하는 곳은 어디고 섬기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속상한 일도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가 더 탐나 보일 수도 있고, 더 좋은 회중 찾아 떠돌아 다닐 수도 있고, 더 누구나 역동적인 사역 현장 가운데 서고 싶기도 하고,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존재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고린도를 떠나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나의 자리를 지키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주께서 나를 밀어넣은 이 나의 삶의 자리, 이곳에 주의 백성이 많다 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 피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내 자리에 언제까지라도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의 지경을 지키시고 계신 분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며 모든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상상하지도 못할 만세 전부터 세우신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추방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도도히 흐르는 섭리의 강물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친 바울이 찾아올 것이에요. 여러분은 준비된 시대를 여러분의 고린도 그 땅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명하신 그 예비된 열매들을 그 황폐한 고린도 땅에서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기에 오늘도 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는 백성들, 성도 여러분, 나의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심령은 그 약속의 장소 나의 고린도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바울은 고린도에서 결정적인 심령의 재부흥을 경험합니다. 주여, 나의 약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떨림을 아시는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삶의 지경에 발견하게 하시옵고 내 심령이 다시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영광스러운 비전에 매료되어 나의 일상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놀라운 일이 없어 보여도 나를 이끄시는 주의 섭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하시니 이곳에 굳건히 서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심령의 큰 부흥의 역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